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지 않은 인생, 좋은 일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고 그냥 살기에는 깁니다. 주여,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마음과 영혼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고민한 것들이 있다면 응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회복되지 않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 원하오며 예수의 피로 그 자리를 발라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속죄의 제사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주 가운데로 걸어가니 덕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주께서 항상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광명한 겨울에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당신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시작. 오늘 당신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22시 50, 50, 30, 30 좋습니다. 또 힘이 모자란 분들은 10, 10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3번,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4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요. 올해 3월 12일 주일은 창립 10주년 된답니다. 그래서요, 광고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창립 9주년 때 성소 이전 감사 예배를 약식으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초대를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뭐 성소 이전 감사 예배는 아니겠지만 우리 창립 예배 때도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사람이 공동체에 어떤 여러분 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소 이전 감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소에 와보지 못한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 분들을 전도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 초대하셔서 이 장소에 와서 이런 교회로 이사했구나 이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우리 강서구 집사님이라든가 신현준 집사님 전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사 왔는지 제가 초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니까 오기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마스크 벗지 않아요.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초대하는 진짜 어떤 그런 형식적이 아닌 진짜 어떤 그런 우리 성소 이전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번, 7번, 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설 명절이라는 것은 옛날 농경 사회 시대 때 우리가 온전한 양력을 잘 모를 때 만들어진 어떤 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하늘을 섬기고 농경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켰던 그 달력이 바로 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뭐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설 가정 예배지는 특수한 경우에 드리는 거지 가능한 한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태양력을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음력도 아니고요.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 구약을 믿는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4개월, 5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음력은 옛날에 그 농경 사회 때 그렇게 어떤 그런 곡식이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어떤 뭐 비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렸던 산신제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혼합주의 신앙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실내 마스크 관련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1월 30일부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2월 첫째 주일부터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쓰실 분은 쓰시고 저처럼 약간 심장이 좀 답답한 사람은 저는 당연히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자율에 맡깁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도 단위에 쓰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든 말든 본인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 교회는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주일하고 목요일 이 세 번인데 그건 여러분 편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 씁니다. 예. 자, 9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찬송 헌금 찬송하시겠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자기 중심적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그 가정에 차고 넘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설을 맞아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시간들을 맞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에 형통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신자를 품고 기도하여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사당동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리더로 세워주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늘 섬기며 헌신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닿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 같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육신과 인생까지도 지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고 무언가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면, 달라지고 싶다면은 그분은
그 사람은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없는 변화나 말씀이 없는 회복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다니는 사람은 위급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또 남들이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사람만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이러면, 세상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실망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울해하고 거기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변덕이 많은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세상이 그 사람을 다루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에 있는 큰 고기처럼 얕은 시내에 있는 송사리들은 빨리 움직이죠. 손만 집어넣어도 화닥화닥 움직이지만 저 깊은 바다에 있는 큰 고기들은 누가 가도 별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던 일이 많던 그런 사람, 그런 것들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마음에 말씀을 둔다면 이제 주님의 힘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를 쓰고 승리한다는, 승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그것을 스스로 갖고 계시는, 스스로 충만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 이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실수록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제는 불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사물들을 혹은 무엇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너무 달콤했기에 버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 그것이 좋았기에, 번쩍번쩍하기에, 남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는 것 같기에 버리기 힘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것들을 쉽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부리는, 하나님과 그런 일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건가, 그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려놓기 힘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편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려놓게 되니까 꼭 쥐고 있던 그 몇 푼을 내려놓게 되니까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안에는 살며시 웃는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호들갑스러운 그런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달라짐을 보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다 보니 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표요, 동반자요,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박과 외로움과 능력 없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속박, 외로움, 능력 없음으로 우리 살아오지 않았어요? 열등감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나갈 수 없는 어떤 갇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제 더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스스로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은 경우 여러분을 풀어주셨습니까? 적어도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멍에에서 놓아주십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멍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중독이라는 멍에, 고독과 슬픔이라는 멍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욕망과 열등감의 멍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풀림을 받고 노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깟 1등이 안 돼도 되는 그런 자유함, 고독하고 슬픔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서려 있는 그런 해방감, 중독이 아닌 필요할 때 가끔 쓸 수 있는 여유로움. 그래서 이제 한번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놓는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주께서 저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떨어져 주님이 저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목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안식이 그곳에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것을 다 폭발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조용한 삶을 사시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착각입니다. 폭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줄 수 없는 평화를 봤기 때문에 어떤 삶에 제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병이든 괴로움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괴로워도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슬퍼도 슬퍼하지는 않아요. 왜? 그분의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서 또 1등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평화가 좋은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나 이 비밀을 안 자는 이제 그런 데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2등이 다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다니는데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를 심긴 심었는데 야산에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시냇가에 심었다는 이야기는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가까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의 뿌리가 물가와 매우 가깝거나 물가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이 무슨 존재? 물이 뭡니까? 물, H2O. 물이 뭡니까?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어떤 생물이든 간에 다른 게 다 있어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행성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곳에 물이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보죠.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물이, 그런 대단한 물, 일반 물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수라는 그 물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울러 믿는 자에게까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자주 갈증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모자람 혹은 부족함으로 인한 갈증이, 그래서 나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갈증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갈증 때문에 저런 일도 하고. 어떻게 갈증이 좀 해소될까 해서,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갈증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처럼. 왜 갈증을 느낍니까? 갈증을 느낀다는 건요,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내 인생에, 내 생각에 갈증이 나는 거예요. 목마른 물이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생각에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메우려고, 부족함을 메우려고 열심히 돈을 한번 벌어봅니다. 돈을 벌면 갈증이 해결되겠지. 또 부족함을 메꾸려고,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열심히 쾌락적으로 한번 놀아봅니다. 지내봅니다.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봅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봅니다.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해봤는데 해결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물론 잠시 해소는 됩니다. 며칠 혹은 몇 년.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큰 갈증이 저를 괴롭히더군요. 일반적으로 다시 괴롭힙니다. 더 큰 갈증이, 감당할 수 없는 갈증이. 분명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즐길 것도 즐길 만큼 즐겼는데, 세상에 권세도 갖고 명예도 가졌는데 갈증은 더 커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을 다 했는데,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 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갈증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해소하는 것이, 물질을 가득 채우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보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갈증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 해소하는 방법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보는 것이 그것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감사만이 부족함, 갈증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대단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그 뿌리가 만족이라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 갈증이 만족으로 변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갈증으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알게 되고 생각이 바뀌자 점차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아름답게 해결이 됩니다. 즉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채워도 벌어도 즐겨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 사람은 항상 비교하죠.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도 못할 사람이 다리가 찢어질 만큼 빨리 걷느라고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생각이 바뀐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는 괴로움이 아니라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큼 가지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이 외형적인 거 있잖아요. 외형적인 것은 감사하지만 잠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이요, 이제 그분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만족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을 비교하며 둘러다볼 필요는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럴 때 바로 그 감사가, 그 만족이, 그 자족함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자, 항상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라는 생명수를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철을 따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에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에트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적절한 때, 정해진 때, 기회, 뭐 영어로 하면 right time이겠죠. 그 시대 딱 맞을 때. 즉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라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요, 시기가 아주 적절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리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그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할 때 하는 기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20대, 40대, 그리고 60이 넘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20대 원하던 것을 60대에 계속 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것, 막 좋은 것. 근데 때가 맞지 않은 것을 주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항상 그 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곤 한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주시긴 하는데 때가 적절하지 못하여 순서가 바뀐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소용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뭐 결혼할 때가 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더 공부를 하겠다고 나이 30, 40이 넘어서 계속 골방에서 공부만 한다면, 그 고3 때 그렇게 했으면 기쁨이 되겠지만 그때 그렇게 공부만 하고 나오지를 않는다면 그게 기쁨입니까? 부모의 아픔입니까? 또 공부해야 될 고3 아이가 이제 만나서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이거는 아픔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애를 가져야죠. 결혼하지 않은 애가 애를 가졌어요. 고2짜리가. 이건 재앙입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때가 맞지 않으면 재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집사람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또 이러한 또 음악을 하고 다 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가 뒤바뀌어서 지금 집사람을 만났다. 시기가 맞지 않은 결실, 때가 맞지 않은 것들은 결실이 아니라 아픔이 되곤 때로는 재앙까지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는 사람 한 분이 저를 아주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목사 친구지만 목사를 어렵게 찾아올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임신을 해서 너무 기쁜데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극도로 아버지는 화가 나 있고 다 깨버리고 엎어버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날 앤데 그냥 받아들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봄을 주셨습니까? 봄에는 피는 꽃을 보며 생명의 창조를 생각하라고 봄을 주셨습니다. 여름은 더위를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가을에는 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겨울은 다가올 자신의 인생의 겨울도 한번 생각하라고, 그래서 삶을 겸손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때에 따라 계절의 변화 주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의 좋은 열매라는 것은 시기와 그 때와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깊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을 따라,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 여러분 인생의 철을 따라 20대, 40대, 60대 인생의 철을 따라 건강, 자식, 학교 입학, 좋은 배우자, 필요한 물질, 어울리는 직업, 생각 못한 새 생명, 아기 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때를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저게 필요하구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신도 여러분이 사과 깎고 과일 깎고 절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너를 돌아보시니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서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데려오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잊고 있었는데 주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온 줄도 몰랐는데 선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꼭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제 주변에 겉으로 보기에 매우 부유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하늘을 가끔 바라봅니다.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과 명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가정,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잘 믿는 가정,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는 것 같다는 그런 특별한 말을 믿음이 없는 입술로 하곤 합니다. 저는 듣기만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우들에게도 제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를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어떨 때는 부러울 정도로 그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사람 관계나 가정이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못만 해봐라, 언제 한번 내가 혼내주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을 하려도 수십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에게 따뜻한 체온으로 사랑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이 떨어지게도 안 하시지만, 뭐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배고파서 굶주리지도 않게 하시지만 특별히 가난 중에도 크게 웃을 수 있는 가정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큰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1%도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기도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원해서 택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나라를 원해서 여기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1%가 아니라 0.0000001% 무한소만큼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일 같죠? 직업, 직장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어느 정도 붙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능력이 없어서 직장이 없습니까? 누군 능력이 많아서 직장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를 한 번은 실수를 한 경험이 있겠죠.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걸로 갚아주는 걸로 끝내시는 하나님,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주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열매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과일이든 사과든 배든, 배를 여러분이 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과일이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과일이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열매가 없는 쭉정이 같은 크리스천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결국 천국에 가겠지요. 겨우 들어가겠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그냥 순서대로 준비할 뿐이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열매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웃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많이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매일 웃을 수는 없습니다. 적은 것 가지고도 많이 웃으시는, 많이 감사하시는, 깊게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런 거구나를 나도 모르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해서 오늘 이 날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혼합주의의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밖에 없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그 자리에 있어지는 자리 지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우리 서로에게, 우리 김인태 성도님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사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지사님은 처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식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높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치료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와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